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바댜 1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가장 짧은 장으로 속해 있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서 안에는 큰 두 가지 맥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인은 반드시 신혼의 해가 되어서 그의 눈물을 하나님은 대갚아 주시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으로 마음껏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베닷서에서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씩 낱낱이 기록해 놨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죠.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또한 남유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형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 국가가 바빌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었을 때 그때 에돔 족속은 오히려 그것을 박수쳤었고 오히려 바빌론 편에 서가지고 더 많이 뒤에서 조종하였었고요. 그리고 또한 남유다가 무너지기를 바랬었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형제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거기 같이 바빌론 족속도 같이 끼어서 제비뽑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빌론 족속들이 야 유다 족속 어디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고발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문을 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백성 다 잡아가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협조해 줄 수가 있느냐 형제국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이게 알면서도 너무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울 사람을 세우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 안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다니엘도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크게 쓰셨던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사랑은 자녀이지만 어떤 경우는 내 사랑은 자녀가 고난을 여러분 당하면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좀 청소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다니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남유다에 속한 하나의 백성으로서 남유다 전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같이 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를 청소하고 당신의 자녀를 깨끗이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에돔 족속이 너의 형제 국가에 네 형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비아냥거리고 같이 비난하고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에 대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단으로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좀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니 저렇게 새벽기도 다닌다면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왜 복을 못 받은 것이야? 그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죠. 그가 생각하는 복은 외형적인 복이죠. 그가 생각하는 복은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입에 떡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새벽기도를 쌓는다 하면서 그렇게 좋다 하면서 왜 이런 복을 못 받아? 라고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훈련하실 때 하나님 보고 계세요.
첫 번째는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큰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하나님은 좀 테스트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좀 낮추셨던 것처럼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3가지 방법을 낮추셨죠. 첫 번째,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면 요셉에게 집중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을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보면서 또한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져 가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묵묵히 기도해 주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마음껏 비아냥거릴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죠.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줘야지 해석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11명의 형제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어떤 통로로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1명의 형제들, 그 11지파 세워야 되는데 한 지파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 속에 죄가 많아요. 그 속에 너무 거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11명의 형제들을 세우셨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이런 원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 내가 이거밖에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마음껏 우리 생각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의 편견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죄를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겸손한 자는 이런 에돔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름대로 에돔이 논리적인 근거를 댔어요. 너희들이 선민이라며 근데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졌어. 너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버렸어.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할 말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하호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돔 안에는 항상 이 야곱에 대한 에서 안에는 야곱에 대한 질투가 많았어요. 시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항상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시기심이 있었죠. 질투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만난 자녀들은 지금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에돔 같은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버리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주의 뜻 가운데 내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어그러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같이 가기 원하며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이 가기 원하며 주님의 움직임과 나의 움직임이 같이 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아파하기 원하며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기 원하며 주님께서 애타며 지금 준비하는 곳에 나도 애타며 준비하며 기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발맞춰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은 주님과 완전히 반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지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 생각하고 참 많은 저주를 합니다. 참 많은 비아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에게 말합니다. 너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있어. 너희는 먼저는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에돔 족속아 너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도 항상 마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니다. 또한 에돔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에돔과 같이 가고 있는, 에돔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만국인의 사람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에돔에게 하나님은 너 이런 마음 품으면 내가 너에게 심판할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에돔 같은 마음을 살고 있는 만약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고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주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순종도 하지 않았으면서 주님께 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가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심은 것처럼 여러분 서서 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깊은 부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위선적이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둡니다. 순간순간 내 감정, 순간순간 내 생각, 순간순간 환경이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면 썩어질 걸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영생을 거둬요. 가는 곳마다 열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심기 원합니다. 에돔은 잘못 심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되어 있죠. 20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에돔 족속을 심판하듯이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두 다 보좌 앞에 서 있어요. 큰 자, 유명한 자, 또한 있는 자, 배운 자, 많은 업적을 남긴 자나 작은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무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 데 보면 어떤 죽음은 여러분 사라지는 죽음도 있죠. 바다에 빠졌거나 아니면 여러분 흔적조차도 없이 죽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든 사람 모르게 죽었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죽은 자는 다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 바다 가운데서도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맞습니다. 행위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 모든 행위 심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에돔처럼 이렇게 나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다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에요. 내가 오만하게 살았다면 회개하는 게 축복이고, 내가 교만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았었고, 내가 이렇게 에돔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면, 근데 문제는 에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았어. 괜찮아. 너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고 너는 지금 정이지. 너희 생각 합리적이지 라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4절 말씀에도 심판을 가는 메시지지만 답도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내비려둬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이 세상에는요 네 부류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또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대로 가요. 자기대로 갑니다. 우리는 과거 불의를 행했죠. 우리는 과거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불의에서 벗어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더러움의 생활에서 벗어나와서 거룩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룩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었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또 그 시작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깨달아졌어요.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깨달아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불의에서, 더러움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은 의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죽지 못한 자와 아직도 깨지지 못한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그냥 불의를 행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름 불러야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맞습니다. 행위심판이 있어요. 우리 행한 대로. 우리 욕심을 부렸다면 사망을 얻을 것이고, 교만하게 살았다면 벼랑 끝에 서 있게 될 것이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대적하며 살았다면 땅이 삼켜버릴 것이고, 그런 모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칠 때까지 우리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가장 복 있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먼저 두루마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 두루마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두루마기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넘어졌더라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더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빠는 자들이 복 있고, 그런 자들만 여러분 모든 나의 행위에서 덮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두루마기를 한번 빨았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린 이미 두루마기를 입었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흰옷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가 목욕을 했다면, 두루마기를 입었다라면 이제는 너희들이 삶 가운데 넘어졌다면 하루에를 넘기지 말고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 거만의 자리, 악인들처럼 오래 머물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에게, 에세 후손인 에돔 족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잡아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선을 넘습니다. 자꾸 선을 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강한 모습으로, 이 강하다는 것이 어떤 강한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거듭 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에돔 족속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에돔 족속들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관여받고 고난받는 게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 배가 부르고 마치 에돔 족속들처럼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여와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만들고 계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 에돔 족속처럼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모든 게 안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에돔 족속이 뭘 자랑하냐면 인맥을 자랑해요. 나는 블레셋도 우리와 친해. 애굽과도 친해. 인맥을 자랑해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 백성 도와줄 이방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거든요. 하나님 주인 이방 나라를 다 걷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시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벗기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과 에돔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이 더 축복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이 되고 있는 그 시간이 참 아름답고 이 시간에 있어서의 참 축복이지. 지금 에돔 족속들은 배도 부르고 안락적이고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비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정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죄를 크게 다룹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혹시 에돔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좀 한번 돌아보면서 두루마리에 빠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데 어느새 나는 좀 눈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지금 교만에 하늘 끝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 교만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 교만하면 어떡합니까?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우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주님과 함께 마음이 낮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최고로 복된 심령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심령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모든 삶을 덮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환경이 좋아서 더 교만해져요. 사단이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인맥도 주고 명예도 주고 계속 높이는 겁니다. 계속 살을 찌게 하는 겁니다. 더 높아져라, 더 교만해져라, 더 너가 더 잘났어, 더 너의 생각이 옳아, 더 너가 최고야. 우습게 보이지 다른 사람들이. 맞아 너 생각이 맞아. 다 웃어 보이지. 유다 백성 얼마나 웃어 보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자꾸 눈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내가 내 눈이 자꾸 사람들이 웃어 보이고 나는 높아 보이고, 여러분 이 사람도 하찮아 보이고 저 사람도 하찮아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다 여러분 좀 하찮아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많이 교만해진 상태예요. 내려오셔야 돼요. 주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 난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가고 주님, 내 평생 감사만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나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 조금 더 겸손해지고자 몸부림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낮아지고 미랄되기를 그냥 소금과 같이 녹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지금 괜찮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족속들, 에돔 족속 같은 사람들은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만구인이 에돔과 같은 길을 간다면 그들 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두루마리에 빠는 자가 피할 자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무너무 축복의 땅이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무 귀하죠.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그럴 것이라. 모든 건 회복이죠. 모든 것이 회복이죠. 이 회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곳에 가고 싶습니까?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도, 사막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가정 안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좀 어둡고 답답한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는,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함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보혈의 피예요. 회개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기뻐 춤을 춰요. 회개하는 자는 노래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사슴같이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지옥 가는 것처럼 죄를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교만을, 욕심을, 여러분 거만을, 오만을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한 발짝은 주님 안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쳐져 있다면, 여전히 몸이 기우뚱 기울어져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온전한 이 기쁨을 못 누려요. 우리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은 성령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은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한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 여러분을 향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말씀해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3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좀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도 줘요. 그러나 본 마음은 아니십니다. 지금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본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도 살리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살려서 열방의 축복의 나라로 세우시고 싶이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정 전체를 또 가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고, 어느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 나는 에돔과 같이 배가 불러서도 교만해지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오만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를 더 연단하여 주시고, 나를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더 주님 안에서 더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시온산에 들어올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의 족속들이라 하면서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그래서 야곱은 남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유다는 불이 될 것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누구입니까? 에돔이죠. 에돔 너희들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가 된 게 무엇입니까? 지푸라기는 불만 닿으면 지푸라기는 다 사그라져요. 지금 에돔은 이스라엘을 비난했죠. 비아냥거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남유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불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꽃의 능력을 주어서 지푸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그런 에서 니네들은 지푸라기야. 지푸라기가 불에 갖다 대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1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그라져 버려요. 지푸라기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해서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길 달라지는 거예요. 떵떵거렸던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 인생을 맞춰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조금 더 겸손으로, 조금 더 거룩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꽃이 되어서, 불이 되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지푸라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이제 나에게 불을 줘서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비아냥 모든 거렸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태워버릴 것이야. 나는 불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바벨론에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아니, 많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사랑의 불이죠. 섬김의 불이죠. 사랑으로 태워버려야죠. 섬김으로 태워버리고, 희생으로 태워버리고, 헌신으로 태워버려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의인은 세우시고 악인은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6장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어느 때까지 주님 우리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다 없어질 때까지? 라는 말을 하죠.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주 많이 황폐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좀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낮추신지 아십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아직도 남았네. 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뭐만 남도록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짓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오직 나는 짓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내 안에 혈기,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자, 주님 오늘 또 내 자가, 주님 너무 많이 내 자가 꺾여졌어요. 나 많이 꺾여졌어요. 아니 너 10분의 1 남았어. 그것도 꺾여질 것이고 무엇만 남게 할 것이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도록. 나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도록 우리 주님은 다 벗기십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순간에 열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여러분 그 시작해 남는 그 시작, 남는 인생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킴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좀 회복시키시겠다 말합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20절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네겝은 에돔의 성읍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르밧이라든지 네겝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나온 땅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줬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다 빼앗겼어요.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다 빼앗긴 거예요.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는데 교만하게 살다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어요. 애굽 땅은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블레셋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땅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한 인생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큰 일이 일어나죠.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상 세워질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장 큰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천국의 축복을 받으시는 천국의 축복이 있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 영생의 축복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 그 부류에 잊지 마십시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졌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세상에 악인이 주도권을 잡고 또한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인들은 창궐하고 여전히 악인들은 배가 불러 살고 나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좀 더딜지라도 3절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 21절의 축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시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영생으로 올라갑니다. 축복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맞습니다. 에서의 산은 심판받습니다. 에돔 조선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겸손의 길을 가야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을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만 남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지금 오늘도 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벗겨져야 될 거 벗겨지고 회개하는 자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반복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아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혈을 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두루마기를 빠는, 나 읽고 듣고 지키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 복 영원히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